사람들은 가난을 포장한다. 검소함이라 부르고 청렴이라 칭송하며 그것을 마치 인간의 품격인 양 떠받든다. 하지만 나는 그 미덕이 얼마나 많은 젊은 영혼을 무너뜨려 왔는지 보았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을 정당화하는 마음은 죄다. 그 마음이 인간의 의지를 마비시킨다. 나는 욕심이 없어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 순간 인생은 멈춘다. 그 말 속에는 포기와 체념이 숨어 있다. 욕망을 부정하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욕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가난한 도덕심은 교묘하다. 그것은 겸손을 가장하지만 실은 나약함이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게 만든다. 그 도덕심은 자신이 가진 없음을 미화하면서 타인의 있음을 비난한다. 이 얼마나 비겁한 위선인가. 돈을 더럽다 여기는 사람은 대개 돈이 부족한 자다. 그는 세상을 탓하며 부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도 속으로 그부를 갈망한다. 그 모순이 바로 가난의 도덕심이다. 나는 젊은 시절 가난의 냄새를 안다.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냄새였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이 냄새를 평생 내 몸에서 없애겠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벌었다. 돈이 내 목표가 아니라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한 의지였다. 돈은 수단이었고 나는 그것으로 나 자신을 구원했다. 세상은 냉혹하다. 그러나 냉혹함이 불공평함을 뜻하지 않는다. 냉혹한 만큼 정직하다. 노력한 자에게 결과를 주고 포기한 자에게 침묵으로 답한다. 이 냉혹한 질서를 불공정이라 부르는 자들은 대개 가난한 도덕심에 물든 자들이다. 그들은 운을 말하며 자신의 무능을 덮고 착함을 말하며 자신의 나태를 숨긴다. 착한 가난은 없다. 착한 척하는 가난만 있을 뿐이다. 진짜 착함은 가진 자가 베푸는 것이다. 가진 자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배고픈 이가 배고픈 이를 구할 수 없듯 가난한 도덕심으로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나는 말하고 싶다. 가난은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극복의 대상이다. 그것을 합리화하는 순간 인생은 퇴보한다. 도덕은 인간을 빛나게 하지만 도덕으로 가난을 미화하면 인간을 무너뜨린다. 우리는 선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강해야 한다. 선만 있고 힘이 없으면 그것은 무능이다. 힘만 있고 선이 없으면 그것은 폭력이다. 부는 이 둘을 조화시킨 결과다. 나는 믿는다. 가난을 미워할 줄 알아야 부자가 된다. 그 미움은 탐욕이 아니라 생존의 의지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넘지 못한다. 가난한 도덕심은 그 미움을 가로막는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한 어떤 재능도 어떤 노력도 결국 제자리다. 그대여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정말 욕심이 없는가 아니면 겁이 많은가. 대부분은 후자일 것이다. 가난한 도덕심은 겁쟁이의 가면이다. 그것을 찢어버릴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돈은 더럽지 않다. 더러운 것은 그것을 쥐는 인간의 손이다. 돈은 단지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다. 누가 그것을 손에 쥐느냐에 따라 세상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가난한 도덕심은 돈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말한다. 돈이 사람을 타락시킨다. 그러나 나는 안다. 돈은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돈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돈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속살을 벗겨낸다. 사람이 가진 교양, 인격, 신념 모두 그가 돈을 다루는 방식에 드러난다. 돈은 권력이다. 그 권력을 감당할 그릇이 없는 자는 가난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며 평생을 합리화한다. 그들은 말한다. 나는 돈보다는 사람을 택하겠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사람을 살릴 힘이 없는 사람이 어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병든 부모를 두고 학비가 없는 자식을 두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말이 무슨 소용인가? 그대의 선의가 돈 앞에서 무력하다면 그것은 공허한 이상일 뿐이다. 나는 평생을 통해 배웠다. 돈은 피와 같다. 피가 온몸을 돌며 생명을 유지하듯 돈은 사회를 돌며 문명을 유지한다. 그 피가 멈추면 사회는 썩는다. 돈은 생명이다. 그 생명을 부정하는 자는 결국 죽은 자다. 나는 젊은 날 돈을 욕망했다. 그러나 그 욕망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세상을 움직이고 싶었다. 단지 나 하나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손에 쥔 돈이 세상에 어떤 질서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돈은 힘이다. 그리고 힘은 쓰는 자의 도덕을 시험한다. 가난한 도덕심은 이 시험에서 언제나 도망친다. 나는 그런 힘이 없어도 괜찮아. 그 말은 패배자의 자기 위안이다. 그런 사람은 끝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돈은 인간을 시험대 위에 올린다. 그 시험을 피하는 자는 가난 속에서 안전을 얻는다. 그러나 안전은 곧 정체다. 세상은 움직이는 자에게만 문을 연다. 돈은 그 움직임의 연료다. 불을 피우려면 연료가 필요하듯 이상도 사랑도 정의도 돈 없이 설 수 없다. 나는 돈을 경외한다. 그것은 신처럼 절대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돈은 인간의 성실함을 보상하고 나태함을 벌한다. 돈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심판자다. 그 어떤 감정도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돈은 냉정하다. 그래서 나는 그 냉정함을 사랑했다. 가난한 도덕심은 따뜻해 보인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현실을 녹이지 못한다. 오히려 그 따뜻함에 스스로 녹아버린다. 세상은 차갑다. 차가운 이성 위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 돈은 그 차가움의 상징이고 열정은 그 돈을 쓰는 인간의 용기다.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을 미워하지 말라. 돈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다스릴 줄 모르는 자가 그대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돈은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다. 그대가 그 거울을 피한다면 그대는 평생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남이 만든 세상의 그림자 속을 걸을 뿐이다. 돈을 욕망하라. 그러나 그 욕망에 지배당하지는 말라. 돈을 다스려라. 그때 비로소 그대는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성공한 자도 실패한 자도 그들 사이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다. 운도 아니었다. 도덕심의 질이었다. 가난한 자들 중에는 이상하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깨끗함을 자랑한다. 나는 남의 돈에 욕심이 없어. 나는 적게 벌어도 떳떳하다. 그 말은 언뜻 옳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묘한 독이 들어있다. 그것은 도덕의 얼굴을 한 두려움이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말 대신 나는 안 한다는 가면을 쓴 것이다. 가난한 도덕심은 인간을 편안하게 만든다. 패배를 정의로 바꾸어주고 나태를 평온으로 위장해준다. 그것은 실패를 포장하는 가장 세련된 언어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이 말처럼 많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든 문장이 또 있을까?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전부가 무너진다. 그 단순한 진실을 모른 척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도덕심의 교활함이다. 나는 도덕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난한 도덕심은 도덕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기만이다. 그들은 부자를 향해 말한다. 저렇게까지 벌 필요가 있을까? 그 말에는 질투가 있다. 부자를 욕망하면서도 그 욕망이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혐오로 바꾼다. 그들은 부자를 미워하지 않는다. 부자를 부러워하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이 모순을 똑똑히 보았다. 세상은 가난한 자의 도덕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속물이라 불리고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은 탐욕스럽다며 손가락질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을 숨겼다. 겸손을 가장한 채 속으로는 부를 꿈꾸었다. 그 이중성이 사람을 병들게 했다. 나는 그 병을 피하고 싶었다. 가난한 도덕심은 사람의 눈을 흐린다. 그것은 세상을 착한 편과 나쁜 편으로 나눈다. 그리고 자신은 늘 착한 편에 서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세상은 움직이는 자와 머무는 자로 나뉜다. 움직이는 자는 때로 비난받지만 결국 세상을 바꾼다. 머무는 자는 칭찬받지만 결국 잊힌다. 나는 말한다. 적당히 벌고 깨끗하게 살자는 말은 인생을 망치는 주문이다. 적당히 번다는 건 한계를 스스로 긋는 것이다. 깨끗하게 산다는 건 세상의 먼지와 섞이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먼지를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땅을 일굴 수 없다. 흙을 피하면 곡식은 자라지 않는다. 부자는 흙 묻은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손으로 세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깨끗함보다 단단함을 믿는다. 단단한 사람은 때로 더럽혀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선다. 가난한 도덕심은 그 일어설 힘조차 빼앗는다. 그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아예 걷지 않는다. 그렇게 평생을 제자리에서 도덕을 말하며 산다. 그 도덕은 따뜻하지 않다. 차갑고 안전하다. 그러나 안전은 언제나 성장의 반대편에 있다. 나는 묻는다. 그대가 진심으로 깨끗하게 살고 싶은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두 가지는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세상을 바꾸려면 손이 더러워져야 한다. 도덕은 빛이 아니라 방향이어야 한다. 빛은 바라보는 것이다. 방향은 나아가는 것이다. 가난한 도덕심은 바라본다. 부자는 나아간다.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탐욕과 의지는 닮았다. 둘 다 끝을 모른다. 그러나 한쪽은 스스로를 태워 죽이고 다른 한쪽은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밝힌다. 탐욕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의지는 욕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 수없이 탐욕스러웠다. 그러나 그 탐욕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탐욕이 아니라 세상을 움켜쥐고 흔들어 보고 싶은 의지였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했다. 저 사람은 돈에 미쳤다. 그래, 나는 미쳐 있었다. 하지만 그 미침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세상은 미친 사람에게만 문을 연다. 이성의 경계에 갇힌 자는 안전하지만 평생 그 자리다. 부자들은 미쳤다고 불린다. 그들은 휴일에도 일하고 잠들기 전까지 계산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다. 그것은 탐욕이 아니라 의지의 습관이다. 의지는 고통을 견디는 기술이고 탐욕은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이다. 그래서 가난한 도덕심을 가진 자는 늘 말한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말은 언제나 나는 저만큼의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뜻이다.
나는 본 적이 있다. 탐욕으로 돈을 모은 자는 늘 불안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의 웃음은 얕았다. 그는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돈에게 붙잡혀 있었다. 반면 의지로 돈을 만든 자의 눈은 깊었다. 그는 돈을 다스렸고 돈은 그를 따랐다. 그 차이가 바로 탐욕과 의지의 경계선이다. 돈은 단순히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돈은 만든다. 그리고 돈을 만드는 과정에는 자신을 깎는 통증이 있다. 그 통증을 견디는 자만이 부자가 된다. 탐욕스러운 자는 통증을 피하려 하고 의지를 가진 자는 통증을 통과한다. 그 통과의 흔적이 바로 부다. 부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한 인간이 통과한 고통의 깊이다. 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며 안타까웠다. 그들은 성공을 원한다 말하면서 고통을 거부했다. 고통 없는 분은 없다. 그들은 성공의 열매만 보고 뿌리를 보지 않는다. 부자는 뿌리의 사람이다. 땅 속에서 썩는 시간, 어둠 속에서 자라는 인내, 그것을 견디는 자만이 위로 솟는다. 가난한 도덕심은 그 땅 속의 시간을 모른다. 그들은 빛만 본다. 그래서 쉽게 판단한다. 탐욕스럽다.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그 탐욕처럼 보인 것이 사실은 생존의 의지였다는 것을.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을 좋아한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욕망을 숨기지 않는 사람은 진실하다. 그대가 욕망을 숨기지 않고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반쯤 부자다. 세상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은 돈을 가진 자만이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다. 배고픈 자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최후의 변명이다. 나는 말한다. 돈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 돈을 굴복시키는 자가 되라. 돈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지배하는 자는 세상의 주인이 된다. 그 차이는 도덕이 아니라 의지의 힘이다. 그대가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기 안의 두려움을 부숴라. 탐욕을 경계하기 전에 그 탐욕이 깨어나게 만든 원초적 갈망을 직시하라. 그 안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얻는 일이 아니라 자기 안의 두려움을 이기는 일이다. 돈은 그 승리의 증거일 뿐이다. 탐욕이 아니라 결단이다. 그 결단이 인간을 만든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노력한 만큼 주지 않는다. 태도만큼 준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자신이 불운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불운이 아니라 태도가 문제였다. 태도는 운명을 바꾸는 자세다. 노력은 행동이지만 태도는 방향이다. 나는 젊은 시절 날마다 일했다. 하루 16시간씩 숨이 막히도록.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노동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태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가난한 도덕심을 가진 사람은 늘 말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 최선이란 말은 대개 자기 위로일 뿐이다.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있어야 한다.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 편한 만큼의 노력이다. 노력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인간을 가른다. 부자는 일할 때 세상을 바꾸려 하고 가난한 자는 일할 때 자기 하루만 버티려 한다. 그 차이가 태도다. 세상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세상은 사람의 기운을 본다. 그 기운은 태도에서 나온다. 말로 겸손한 사람보다 눈빛이 단단한 사람에게 세상은 문을 연다.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늦었다. 부자는 언젠가를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늘을 쥔다. 오늘이 쌓여 내일이 되듯 태도가 쌓여 운명이 된다. 나는 많은 이들을 보았다.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은 언제나 같다. 그들은 세상을 원망하면서도 세상을 배우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노력은 하지만 배움의 태도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은 허공에 흩어진다. 반면 부자는 세상을 배운다. 배우고 분석하고 받아들인다. 세상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움직인다. 그 냉혹함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부자의 시작이다. 가난한 도덕심은 세상을 감정으로 본다. 부자는 세상을 구조로 본다. 감정은 위로를 주지만 구조는 길을 보여준다. 그래서 부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해도 화내지 않는다. 이익보다 배움을 먼저 계산한다. 그 태도는 냉정하지만 인생에서는 그것이 따뜻함이다. 진짜 따뜻함은 위로가 아니라 재기의 힘이다. 노력은 피곤하다. 태도는 방향을 바꾼다. 노력으로는 한계를 넘을 수 없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언제나 태도다. 나는 이 일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이 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 그가 결국 세상을 이긴다. 나는 회사를 세울 때 사람을 뽑는 기준이 단 하나였다. 실력이 아니라 태도였다. 실력은 배우면 된다. 그러나 태도는 가르칠 수 없다.
태도는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다. 태도가 바른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선다. 태도가 흐린 사람은 성공해도 무너진다. 가난한 도덕심은 태도를 약하게 만든다. 너무 욕심내지 마라. 적당히 살아도 된다. 이 말들은 듣기엔 따뜻하지만 사실은 독이다. 그 말에 길들여진 사람은 세상 앞에서 고개를 든 적이 없다.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이 결국 운명을 만든다. 세상은 용기 있는 자에게만 기회를 던진다. 용기는 태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노력보다 태도를 바꿔라. 노력은 속도를 바꾸지만 태도는 방향을 바꾼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달려도 끝은 낭떠러지다. 방향이 맞으면 늦더라도 결국 도착한다. 부자의 태도란 바로 이것이다. 느리더라도 절대로 멈추지 않는 자세,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눈빛, 그리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신념. 세상은 노력의 양을 보지 않는다. 세상은 태도의 결을 본다. 태도가 진심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분은 돈이 아니라 운명 위에 서는 힘이다. 돈은 피다. 피가 온몸을 돌며 생명을 살리듯 돈도 세상을 돌며 문명을 살린다. 그런데 피가 한 곳에 고이면 썩는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이 멈추는 순간 인간도 썩는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을 쫓았다. 그때는 단지 생존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는 깨달았다. 돈은 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었다. 피가 몸을 떠나면 죽듯 돈이 세상을 떠나면 무너진다. 돈은 순환할 때 의미가 있다. 움직일 때 힘을 낸다. 멈추면 썩는다. 그것이 돈의 본질이다. 가난한 도덕심은 돈을 악으로 본다. 그래서 돈을 멀리한다. 그러나 돈은 악이 아니다. 돈은 방향이 없는 에너지다. 누가 쥐느냐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지만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끊는다. 돈도 같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인간의 의도다. 돈은 순환할 때만 인간을 이롭게 한다. 순환하지 않는 돈은 탐욕이 되고 순환하는 돈은 문명이 된다. 나는 부자가 된 후 돈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젊은 인재에게 투자했다. 그때 깨달았다. 돈을 쥐고 있을 때보다 흘려보낼 때 훨씬 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돈은 줄 때가 아니라 흘릴 때 살아난다. 그때 비로소 돈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된다. 가난한 도덕심은 소유를 착각한다. 적게 써야 깨끗하다. 모으지 말아야 착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이치를 거스르는 생각이다. 피를 돌리지 않으면 몸이 죽듯 돈을 돌리지 않으면 사회가 죽는다. 부자는 돈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들의 소비와 투자, 고용과 기부가 세상을 움직인다. 가난한 자가 부자를 미워할 때 그 부자의 돈은 이미 그 가난한 자의 일상 속을 돌고 있다. 그가 쓴 전기, 그가 마신 커피, 그가 쓰는 스마트폰 그것이 순환의 증거다.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을 흘려보내는 것은 배품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일이다. 피가 흐르듯 돈도 흘러야 한다. 그 흐름 속에서 인간은 서로 연결된다. 그 연결이 깨지면 세상은 분열한다. 돈이 멈춘 사회는 숨이 막힌다. 그 사회는 결국 무너진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돈을 모으되 흘려보내라. 돈을 쥐되 움켜쥐지 마라. 돈을 사랑하되 그 돈이 흐를 길을 만들어라. 부자는 흐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그의 존재가 사회의 혈관이 된다. 그가 멈추면 사회가 막히고 그가 움직이면 사회가 산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책임이다. 가난한 도덕심은 나눔을 말하지만 진짜 부자는 흐름을 설계한다. 기부는 마음의 온정이지만 순환은 시스템의 철학이다. 나는 기부보다 순환을 믿었다. 돈이 돌 때 세상은 저절로 따뜻해진다. 인간이 제 손으로 피의 흐름을 설계하는 순간 그는 신의 일을 조금은 담는다. 불안 결국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느냐다. 그대가 가진 돈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꿈을 살리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다. 나는 이제 안다. 돈은 피다. 피를 돌리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가난한 도덕심은 그 순환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짜 도덕은 흐름을 멈추지 않는 용기다. 그대가 돈을 흘릴 때 세상은 그 피로 다시 숨을 쉰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제 안다. 불안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였다.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버린 것이었다. 가난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결핍이다. 가난한 사람은 주머니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있다.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산다. 나는 못할 것이다. 저건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이다. 그 말들이 마음을 잠식한다. 그것이 진짜 가난이다. 나는 젊은 시절 내 안에 가난한 마음과 싸웠다. 세상보다 더 거대한 적이었다. 그 마음은 늘 속삭였다. 넌 이미 충분히 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욕심내면 벌 받는다. 그 목소리에 넘어가는 순간 인생은 멈춘다.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불태웠다. 두려움을 태우고 게으름을 태우고 핑계를 태웠다. 그 제 위에 나는 서 있었다.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는 세상에 대해 빚을 느낀다. 내가 가진 것은 세상의 일부다. 이 생각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다. 가난한 마음은 세상을 원망하지만 부유한 마음은 세상을 책임진다. 책임 없는 도덕은 공허하고 책임 있는 분은 거룩하다. 나는 종종 생각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가 세상에 남길 말이 단 한 줄이라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이 말일 것이다. 가난한 마음을 태워라. 그대가 가진 재능은 이미 충분하다. 부족한 것은 실력이 아니다. 용기다. 그 용기를 막는 것이 가난한 도덕심이다. 남보다 착하려고 하지 말라. 남보다 깊이 살아라. 착한 가난은 세상을 구하지 못한다. 단단한 부만이 세상을 움직인다. 세상은 차갑다. 그러나 그 냉기에 굴하지 않는 자에게만 길이 열린다. 부자는 그 냉기를 친구로 삼는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도 타오른다. 그 불은 돈의 불이 아니라 의지의 불이다. 그 불로 스스로를 단련시키며 세상을 녹인다. 나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쫓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 가난한 마음을 태워라. 그 마음이 남아있는 한 그 어떤 기회도 그 어떤 노력도 결국 스스로를 되돌릴 것이다. 가난한 마음은 늘 핑계를 찾는다. 운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그러나 부유한 마음은 이유를 찾는다. 나는 왜 실패했는가? 다음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불평은 벽을 만들고 성찰은 문을 연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기 손으로 새로 짓겠다는 선언이다. 가난한 마음을 태우는 불이 바로 그 선언의 불이다. 그 불을 잃은 사람은 살아도 죽은 것이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가난은 숙명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바꿀 수 있다. 그 결심이 바로 인간을 일으킨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작은 결심 하나다. 그대여, 오늘 밤 조용히 불을 켜라. 남을 위한 불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불이다. 그 불로 마음의 어둠을 태워라. 두려움을 태워라. 체념을 태워라. 그리고 남은 제 위에 서라. 그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가난한 도덕심을 버려라. 그 도덕심이 그대를 올가매고 있다면 그것은 도덕이 아니라 족쇄다. 부는 결심의 이름이고 결심은 인간의 존엄이다. 나는 이 말을 남긴다. 세상은 결코 그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늘 불을 지피는 자의 편이다. 가난한 마음을 태워라. 그 불빛으로 인생을 다시 써라.